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5월 달이 된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벌써 5월달입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는 관유에 대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묻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과 제단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에다가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더러운 것들이 묻어질 수가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의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에다가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막 안에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제단 안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묻은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는 깨끗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죄인이 없다,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묻어질 수가 있고, 그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에다가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불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 완전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알곡도 섞여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양도 있고 이리도 그 안에 숨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습니다. 잡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잡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다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잡족들이 계속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끼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불만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런 일들을 이 잡족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진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내어놓다가 결국은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고생한 거예요.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10일 조금 더 걸리면 가는 길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근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믿음 없는 잡족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날마다 거기에 대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족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잡족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 행동을 하고 거기에 불평 불만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친구를 몰몬교회에 있는 친구를 전도해서 복음으로 인도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몬교회에서 왔는 이 친구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잡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교회로 데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사과한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베토벤의 피아노 곡을 막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곡을, 위대한 곡을 엉망진창으로 막 피아노를 쳐대는 겁니다. 음악을 쳐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을 욕하겠습니까? 그 연주자를 욕하겠습니까? 그 연주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토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이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베토벤은 너무나 우아한 연주를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베토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베토벤을 표현하다가 엉망진창으로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표현해내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느니 뭐 나는 뭐 하나님 안 믿느니 하나님 없다느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잡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끊임없이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과 기독교이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잖아요.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병원.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내는 그 병원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러 오지 말고 예수를 만나러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이 관유라고 하는 이 성분이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유라고 하는 이 재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 액체 몰약 50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향료나무 진액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상처에 쓰여지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이 장사 지낼 때 방부제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분비물이 흐르는 그 상처에 그게 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표하는 것이 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쓰지만은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부패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몰약이 방부제가 되듯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부패되어지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막과 그 기구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몰약으로 발라져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한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몰약이 발라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이 몰약이 발라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약이 발라져.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몰약을 바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는 안 되는 거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몰약이 발라져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게 되어진다.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하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몰약으로 장례가 치루어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을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계라고 하는 것은 나무 밑에 부분에 두꺼운 껍질로서 맛은 맵지만 달콤하다는 겁니다. 맛이. 자, 그래서 이 육계는 심장의 박동을 자극해서 그 심장을 활발하게 하고 마음을 자극해서 행복감을 얻게 하는 것이 육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맵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맵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면
날마다의 그 내 마음의 심장의 박동수가, 내 마음의 즐거움의 박동수가, 행복의 박동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육계라고 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 불렀던 윤한기 씨 있잖아요. 윤한기 씨. 그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목사로 목회하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 그게 뭐냐면 육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맛이 바로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이 육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감사를 뛰게 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뛰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뛰게 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목사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향기로운 창포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창포.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을 드리는 거죠. 이 창포라고 하는 것은 재료는 늪에서 살아서 사는 것인데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창포가 그 늪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늪이라잖아요. 죽어가는 늪에 거기에 심어지지만은 이 창포가 뻣뻣하게 줄기를 올라가잖아요. 빳빳하게 써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 창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알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봤거든요. 옛날에 창포 해가지고 머리 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세대에 그 창포를 제가 연못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 연못에서 그 늪에서 빳빳하게 써서 땅 밑으로 안 내려가고 하늘로 빳빳하게 올라갑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창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늪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창포라는 거죠. 창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능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심장의 박동이라고 하면 여기 창포는 사망의 늪에서 거기에 일어나셔가지고 빳빳하게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창포는 절망과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존재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서는 것을 바로 창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절망과 문제와 시험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이 사탄이 그 늪으로 계속해서 끄집어 당기잖아요. 한번 염려하면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끄집어 당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늪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거기에 여기에 우리가 이 창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절망과 사망의 늪에서 일어나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일어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늪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문제의 그 절망의 늪에 우리는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빳빳하게 일어난다. 빳빳하게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난다.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창포. 창포라고 하는 재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늪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섰게 하는 게 늪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포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곱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당기면 당길수록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일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창포처럼 죽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이 끌어당길수록 곱게 일어선다.
곧게 일어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곧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향기로운 계피 500세겔을 하나님 앞에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피는 육계보다 얇지만 향은 더 강하죠. 우리 교회 저 위에도 사탕을 사다 놨거든요. 근데 쟤는 계피 사탕을 안 먹습니다. 왜 계피 사탕을 안 먹느냐니까 냄새가 너무 독해요. 계피 사탕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나는 계피가 너무 독해가지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계피는 그런 거예요. 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육계와 같이 이 계피가 맵고 달콤하고 향기롭지만은 그 효능은 더 넓게 미쳐진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계피는 뱀이나 파충류나 곤충 같은 것들을 내쫓는데 쓰여지는 것이 계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효능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죽고 살아나심이 죽은 자에게까지 효능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모든 온 세상에 다 미쳐서 모든 뱀과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의 죽음의 감옥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해방이 선포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과 귀신들이 몰아내지고 퇴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계피라고 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피라고 하는 이 재료라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죽음을 물리치고 파충류 뱀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 효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있는 곳에 마귀는 얼씬도 못합니다. 저는 특종 세상을 보면서 그 고려대학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거기에 아나운서라고 하는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청년이 하루아침에 무당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계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뱀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계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 귀신이나 사탄이나 그 더러운 뱀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얼씬을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기에 대적자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귀신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우두머리를 따라 나온 쫄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탄의 쫄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자리를 찾는다. 자기가 쉴 집을 찾는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 물 없는 곳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이 병든 마른 땅과도 같이 딱딱한 마음이 굳어져서 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뭐냐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지면 이 귀신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귀신이 들어가는 데는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불평하고 불만하고 잡족들처럼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안 된다 그러고 막 하여튼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이 이게 생명이 없는 자가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귀신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람류 한 흰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재료가 감람류 한 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류는 그 기름을 눌러서 짜서 나온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이 네 가지의 재료를 섞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유라고 하는 겁니다. 관유. 그러니까 네 가지 그 향품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감람유라고 하는 이 기름이 이 네 가지를 버물러서 섞어서 연결되게 한다는 거죠. 연합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감람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감람유, 이 관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을 특색에 있는 그 재료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연합을 시켜버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사람을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열을. 부부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 속에서도 부자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도 교인들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갈등 분열이잖아요. 동과 서가 분열하고 있고 남과 북이 분열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동서남북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건 누가 그러겠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작업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유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네 가지를 하나로 섞어서 연합을 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은 우리를 하나로, 교회를 하나로 연합한다.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은 연합케 하는 영이시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각각 놀았잖아요. 각각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갈 때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고 요한과 안드레가 하나가 되고 12 제자가 하나가 되어버린 한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람유가 모든 재료를 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속에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래.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모략을 가지고 육개를 가지고 창포를 가지고 계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람유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능력도 있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열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열해져 버린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판이 나는 베드로판이 나는 뭐판이 예수판이 다 나눠졌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바울파가 없고 거기에 게바파가 없고 아볼로파가 없고 모두가 예수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감람유가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 안 되던데요 그러잖아요. 그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몰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장례가 치루어진 존재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어져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